맞지만 이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소원경을 시작을 했고, 소원이 뭐냐? 부처님께서 두 개로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소원은 천박한 소원, 나머지 한 가지는 거룩한 소원. 천박한 소원은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 그리고 소원도 태어나는 존재, 태어나는 존재가 태어나는 존재를 소원한다. 무슨 모양을 소원하더라도 다 태어나는 거 아니냐, 생하는 거 아니냐. 생한 입장에서 생을 소원한다. 그 생한 것은 늙고 병들고 죽고 걱정스럽고 번뇌에 물들고 생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소원을 그림을 그리더라도 생하는 거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걱정스럽고 번뇌에 물든다. 자식과 아내, 하인과 하녀, 염소, 양, 닭, 돼지, 코끼리, 소, 말, 금, 은, 보, 화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다. 지금 자기 스스로 집착하고 얼빠지고 탐착하는 늙는 병드는 죽는 걱정스러운 번뇌에 물든 존재로서 또 그렇고 그런 존재를 소원한다. 이것이 천박한 소원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거룩한 소원인가? 자기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존재에서 자기는 태어난 존재인데 재난을 발견하고 태어나는 존재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태어남이 없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열반을 소원한다. 정멸을 소원한다. 자기 스스로 늙는 존재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늙음이 없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열반을 소원하고 자기 스스로 병드는 존재로서 여기서 재난을 발견하고 병듦에서 재난 발견하고 병이 없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열반을 소원한다. 죽는 존재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죽음이 없는 열반을 소원한다. 스스로 걱정스러운 존재로서 재난 발견해가지고 걱정 없는 열반을 소원한다. 스스로 번뇌에 물든 존재로서 재난 발견하고 번뇌에 물든 존재가 없는 열반을 소원한다. 이것이 거룩한 소원이다. 생로병사 걱정, 그 다음에 번뇌가 가붙지 않는 열반을 소원하는 것이 거룩한 소원. 비구들이여 나도 예전에 정각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성도하기 전까지는 나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존재를 소원하고 늙는 존재로서 늙는 존재를 소원하고 병드는 존재, 죽는 존재, 걱정스러운 존재, 번뇌에 물든 존재를 소원했다. 정각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소원이 늘 생에 머물렀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왜 나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존재를 소원하고 늙고 쭉 이러한 생을 소원하지? 내가 이미 생했는데 나는 오히려 나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것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태어남이 없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열반을 소원하고 쭉 6가지 정도. 열반을 소원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다. 정각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태어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존재, 생로병사, 오비곤의
소원했는데 열반을 소원하는 것이 어떨까? 열반을 소원하는 것이 어떨까? 소원해서 소원 성취해봤자 여전히 생로병사 우비고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다. 뭐 말로 어떻게 잘 설명은 안 돼도 뭔가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계속 소원하고 있지? 비고들여 나는 그 후에 청년 시절에 검은 머리에 찬란한 젊음을 지닌 가장 좋은 나이에 원치 않는 부모님의 눈물 젖은 얼굴로 울부짖었지만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옷을 거치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 이렇게 출가하여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던 나는 이제 좋은 것이다. 이제 관점이 바뀌었으니까 열반을 소원함에 있어서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던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평화와 행복을 구하여 알라라 깔라마를 찾아갔다. 나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네, 상세하게 나옵니다. 거룩한 소원경 보는 중이에요. 깔라마 존자여, 저는 당신이 체득한 법과 율에서 범행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비고들여 이와 같이 이야기하자 알라라 깔라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머물도록 하시오. 이 법은 현명한 사람이면 오래지 않아 자신이 배운 것을 몸소 체험적 지혜로 승지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물 수 있을 것이오. 현명한 사람이면 할 수 있다. 이거. 비고들이여, 나는 오래 걸리지 않고 빠르게 그 법을 이해했다. 비고들이여, 나는 입술을 똑같이 맞출 정도로 중얼거린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할 정도로 지식론과 상좌론, 테라바다를 말했으며 나는 알고 나는 본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했고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했다. 입술을 똑같이 맞출 정도로,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따라 할 정도로, 중얼거린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할 정도로 나도 남도 인정할 만큼 알라라 깔라마의 가르침을 체험했다. 비고들이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알라라 깔라마는 순전히 신념으로 이 법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근거가 있다. 근거 없이 믿음만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문다라고 가르쳤다. 알라라 깔라마는 진실로 이 법을 알고 보고 머물고 있을 것이다. 비고들이여, 그래서 나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깔라마 존자여, 당신은 어느 정도로 이 법을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가르칩니까? 이와 같이 이야기하자 알라라 깔라마는 나에게 무소유처를 알려주었다. 무색계, 세 번째 무소유처. 비고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알라라 깔라마에게만 신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도 신념이 있다. 알라라 깔라라만 정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정진을 할 수 있다. 어제 저녁에 쌍요따니까를 봐놓으니까 좀 막 왔다 갔다 해요, 생각이. 여기서 5가지로, 5근이죠, 5근. 5근, 신념, 정진, 사띠, 주의 집중, 사띠. 그 다음에 사마띠, 삼매, 그리고 반냐. 요 5근을 지금 말씀을 쭉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라라 깔라마만 신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있다. 정진, 나도 있다. 주의 집중, 사띠, 나도 있다. 삼매, 나도 있다. 통찰지, 빠냐, 나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알라라 깔라마가 나는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문다라고 알려준 그 법을 체득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비구들이여 나는 오래 걸리지 않고 빠르게 그 법을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식론, 상좌론, 그러니까 아직 이 무소유처를 깨닫기 전에 이제 가르치는 것은 이미 다 배우고 똑같이 입을 맞출 정도로 알고 그런 입장에서 가가지고 알라라칼라마에게 묻고 무소유처를 알려주고 나도 이미 옥은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고 빠르게 그 법을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알라라칼라마에게 가서 당신은 이 정도로 이 법을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고 가르칩니까? 나는 이 정도로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나도 이 정도로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그러니까 알라라칼라마가 존자여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존자여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존자와 같은 도반을 보게 되다니 내가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가르친 법이 바로 그대가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고 머물고 있는 법이고 그대가 몸소 체득한 것이 내가 몸소 체득한 거다. 내가 알고 있는 법이 곧 그대가 알고 있는 법이고 그대가 알고 있는 법이 곧 내가 알고 있는 법이다. 내가 한 것과 같이 그대가 그렇게 했고 그대가 한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존자야 우리 둘이 함께 이 대중을 돌봅시다. 동등하다. 당신의 깨달음과 나의 깨달음은 함께 대중을 돌보자. 굉장히 기뻐하죠. 아무리 가르쳐도 알라라칼라마 입장에서 그러면 자기만큼 그런 무소유처를 깨닫는 제자가 없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그만큼의 깨달음을 금방 모르시니까 비구들이여 이렇게 나의 스승인 알라라칼라마는 제자인 나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세우고 나를 극진하게 존중했다.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염리, 이욕, 지멸, 평온, 체험적 지혜, 정각,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알라라칼라마의 법은 무소유처는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소유처에 도달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 뿐이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그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법에 실망하여 그곳을 떠났다. 비구들이여 그리하여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던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평화와 행복을 구하여 우따까 라마푸타를 찾아갔다. 라마의 아들 우따까. 나는 우따까 라마푸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저는 이 법과 율에서 범행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머물도록 하라. 비구들이여 나는 오래 걸리지 않고 빠르게 그 법을 터득했다. 입술을 똑같이 맞출 정도로 지식론, 상자론 나도 남도 모두 인정할 정도로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라마는 이 법을 순전히 신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지금 알라라칼라마랑 똑같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이 법을 순전히 신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앞에 지식론 상자로 입술을 똑같이 맞출 정도로 이렇게 배우는 것은 우선은 신념으로 배운 거고 그런데 이거 말고도 그러면은 앞서서 알라라칼라마든 지금 라마든 순전히 신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거 말고도 있다. 저 사람이 체험적으로 깨달은 게. 그는 나는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문다라고 가르쳤다. 라마는 진실로 이 법을 알고 보고 머물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가르쳤습니까? 모르니까 비유상 비무상처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옥은 하나하나 짚으시면서 라마만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있다. 신념, 정진, 주의 집중, 삼매, 반야. 나도 있다. 나도 그러면은 깨달을 수 있다. 비구들이여 나는 오래 걸리지 않고 빠르게 그 법을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우따칼라마부타에게 가서 말했다. 존자여 이 정도로 존자여 라마는 당신은
이 정도로 이 법을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가르쳤습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직 보살이실 때지만 여하튼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또 기뻐하면서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존재와 같은 도반을 보게 되다니 라마께서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가르친 법이 바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라마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오다카 라마부타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라마는 여기서는 이제 우다카 라마부타 라마께서 몸소 체험적으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가르친 법이 바로 그대가 몸소 체험적 지혜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물고 있는 법입니다. 그대가 한 것이 또 라마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대가 하는 것이 라마가 알고 있는 것이고 라마가 하는 것이 그대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여하튼 어서 오시오 존자여 그대가 이 대중을 돌보도록 하시오. 우리가 이 대중을 돌봅시다가 아니라 여기는 동등하게가 아니라 자기는 아직 자기 아버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가르침만 가지고 이제 그룹을 이끌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와가지고는 자기도 맛보지 못한 체험적 지혜를 얻으니까 그대가 이 대중을 돌보도록 하시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의 도반이 오타칼라마푸타는 나를 스승의 자리에 세우고 나를 극진하게 존중했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염리, 이욕, 지멸, 평온, 체험적 지혜, 정각,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유상, 비무상처에 머물게 할 뿐이다. 도달하게 할 뿐이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그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그곳을 떠났다.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알라나 깔마에게는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해서 떠났고 우타칼라마부타한테는 똑같네요. 죄송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해서 떠났다. 비구들이여 그리하여 좋은 것이라며 무엇이든 찾던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평화와 행복을 구하여 마가다국을 차례로 유행하다가 우르웰라의 세나니가마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나는 편안한 숲이 있고 아름다운 강변을 끼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 어디에나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발견했다오.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소다. 그러니까 누가 고행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해서가 아니라 장소를 보고 가신 거예요. 앞에 두 번은 알라라칼람하고 오다칼라마푸타는 그냥 찾아간 거고요.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던 나는 알라라 깔라마를 찾아갔다. 오다카 라마푸타를 찾아갔다. 평화와 행복을 구해서. 그리고 지금은 마가다국을 차례로 유행하다가 누구를 그 이후로는 딱히 찾아가지 않으시고 내지는 배울 사람이 더 이상 찾지 못하시고 배울 사람을 마가다국을 차례로 유행하다가 마가다국 안에서만 다니셨나 보네요. 우르웰라의 세나니가마에 도착했다. 그 숲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시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소다. 편안한 숲이 있고 아름다운 강변을 끼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 어디에나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이곳이면 정진하는 선남자가 정진하기에 충분하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이곳이면 정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정착했다. 정진하기에 조건이 좋다. 충분하다. 그러고는 정착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나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존재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태어남이 없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열반을 소원하여 태어남이 없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열반을 성취했다오. 성취로 바로 넘어가시네요. 고행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제 스승을 처음에는 구해서 선정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는 우르엘라 고행님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곳에 정착했다. 여기서 간단하게. 그리고 이 태어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뭐가 좀 이상하다. 열반을 소원하겠다. 이것은 그렇게 마음먹고 출가하셨다라는 거니까 출가하기 전에 이미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 아니라 또 하나가 뭐였죠? 천박한 소원. 천박한 소원을 버리고 거룩한 소원을 마음먹고 소원하면서 출가를 하셨는데 나 스스로 태어나는 존재로서 태어나는 존재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천박한 소원에서 재난을 발견하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열반을 소원해서 태어남이 없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열반을 성취했다. 나 스스로 늙는 병들고 죽고 그 다음에 걱정하고 그다음에 번뇌에 물든 6가지로 여기서 재난을 발견하고 행복한 열반을 소원하여 또 성취했다까지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이해와 통찰이 생겼다. 나의 해탈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이제 이후의 존재는 없다. 후유는 없다.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행복한 열반을 성취하시고 그러고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태어남이 없다. 후유가 없다. 나중이 없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안하고 승묘하고 앞서서 뭐였죠? 잠시만요. 승지 체험적 지혜 승지. 근데 승묘하고 지금은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깨닫기 어렵고 평안하고 승묘다. 묘함에 있어서 최고다. 추론의 영역을 벗어난 미묘한 것으로서 현자만이 알 수 있는 심오한 것이다. 깨닫긴 깨달았는데 열반을 성취하긴 했는데 그리고 스스로는 당신께서는 흔들림이 없고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이건 심오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착을 즐기고 애착에 빠져 있고 소원이 다들 천박하다. 나도 그랬지만 출가하기 전에는 애착에 빠져 있고 애착을 좋아한다. 애착을 즐기고 애착에 빠져 있고 애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도리 즉 이 의존하는 성질의 연기를 보기 어렵고 또한 일체의 행위를 그치고 행을 그치고 일체의 집착을 버리고 가래가 소멸한 이욕, 멸진, 열반의 도리를 보기 어렵다. 내가 법을 가르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피곤하고 고달픈 일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전에 들은 적이 없는 다음과 같은 개성이 불현듯이 생각났다오. 지금 따옴표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이전에 들은 적이 없는 다음과 같은 개성이 불현듯 생각났다오까지가 따옴표가 쳐져 있어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개성이 불현듯 생각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하튼 비구들에게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모습까지 쭉 설명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심오하고 미묘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과연 누가 알아듣겠냐?
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가 하면은 그것은 그냥 피곤한 일일 뿐이다. 피곤하고 고달픈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들은 적이 없는 개성이 생각난 것이 내가 힘들게 성취한 진리를 지금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탐욕, 분노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이 진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흐름을 거스르는 미묘하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진리를 탐욕에 물들고 어둠에 뒤덮인 자들은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힘들게 성취한 진리를 지금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왜냐?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탐욕에 물들고 어둠에 뒤덮인 자들은. 비구들이여 그리하여 나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설법하지 않으려고 했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싸움맞디, 오랜만에 보는 싸움맞디, 범천이 브라움한 천신이 싸움빠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생각했다. 싸움파티 범천이 생각했다라고 나오네요. 무색계 브라움한 천상의 이런 존재들은 우리는 욕계에 사는 우리 중생들은 색수상행시 이제 오온을 얘기하는데 요 범천은 이온 두 개의 이온을 얘기하고 뭐 또 이 색은 없는 거죠. 색은 이미 이름 자체가 무색계니까. 그러고 보니까 색은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인다. 내가 일부러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 그러면 이제 무색계 다른 중생과 주고받고 할 때, 그러니까 몸이 없으니까 싸움파티 범천이 말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생각했다. 싸움파티 범천이 이 세상은 끝났다. 세상은 망했다. 아라한이시며 등정각이신 여리께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설법하지 않으려 하신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싸움파티 범천은 마치 건장한 사람이 굽힌 팔을 펴거나 편 팔을 굽히듯이 손쉽게 순식간에 범천 세계에서 사라져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오. 비구들이여 싸움파티 범천은 상의를 한쪽 어깨로 걷어 올리고 나에게 합장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이제 말하네요. 모양을 드러내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진리를 설하십시오. 열애께서는 진리를 설하십시오. 천성이 티없이 맑은 중생이 있습니다. 천성이 맑은 중생이 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못하면 타락할 것이고 진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해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법을 듣는 것이 필요한 그런 중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중생이 어떤 중생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싸움파티 범천은 이렇게 말한 후에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계속 이전에 마가다의 홍진에 물든 자들이 생각해낸 부정한 법이 출현했습니다. 청정하지 못한 법이 출현했다. 불사의 문을 열어서 청정하게 깨달은 분의 법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마치 산마루 바위에 서서 한 사람들을 빠짐없이 살펴보듯 현자여 두루 보는 눈을 지닌 분이시여. 두루 보는 눈, 보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이루어진 진여의 누각에 올라 굽어 살피소서. 슬픔에서 벗어난 분이시여. 태어남 늙음의 지배를 받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굽어 살피소서. 일어나소서 영웅이여 승리자여. 빛 없는 세상의 빛이 달 때 빛 없는 대상의 지도자여. 세상에 유행하소서. 법을 가르치소서. 세존이시여. 구경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법을 청하는
개성을 노래했습니다. 부정한 법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청정하게 깨달은 분의 법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비구들이여 나는 범천의 권청을 듣고서 중생에 대한 연민에서 세상을 살펴보았다오. 비구들이여 내가 불 안으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니 비유하면 수련지나 홍련지, 백년지의 어떤 수련, 홍련, 백년들은 연꽃들은 물속에서 생겨서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서 자라고 어떤 수련, 홍련, 백년들은 물속에서 생겨서 물속에서 성장하여 수면에 머물고 어떤 수련, 홍련, 백년들은 물속에서 생겨서 물속에서 성장하여 물 위로 솟아올라 물에 젖지 않고 머무는 것처럼 더러움이 적은 중생도 있고 더러움이 많은 중생도 있으며 영리한 중생도 있고 아둔한 중생도 있으며 행실이 착한 중생도 있고 행실이 악한 중생도 있으며 가르치기 쉬운 중생도 있고 어려운 중생도 있고 어떤 중생은 내세에 받을 죄의 공포를 실감하며 살고 있었다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사암파티 범천에게 개송으로 범천이여 귀 있는 자에게 불사의 문이 열렸노라. 그릇된 신념을 버릴지니라. 범천이여 공연히 성가실 뿐이니 인간들에게 훌륭한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나는 생각했다네. 이게 이제 개송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귀 있는 자에게 불사의 문이 열렸다. 그럼 이미 법을 설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릇된 신념을 버릴지니라. 요거는 부정한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고 범천이여 이제 훌륭한 법을 인간들에게 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귀 있는 자에게 불사의 문이 열렸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사암파티 범천은 세존께서 나에게 설법을 약속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오른쪽으로 3번 들고 예배한 후에 그곳에서 사라졌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맨 처음 누구에게 법을 가르쳐야 할까? 누가 이 법을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자 또 생각이 든 것이 알라라 깔라마는 현명하고 학식이 있고 총명하며 오래도록 천성이 티 없이 맑은 사람이다. 알라라 깔라마에게 맨 처음 법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그는 이 법을 빨리 이해할 것이다. 그러자 천신들이 나를 찾아와서 세존이시여 알라라 깔라마는 7일 전에 죽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알게 되었다. 7일 전에 죽은 것을. 알라라 깔라마는 손해가 크구나. 그가 이 법을 들었다면 빨리 이해했을 텐데. 빨리 이해했을 텐데 안타깝다. 알라라 깔라마가 손해가 크다. 왜 빨리 이해하냐? 현명하고 학식이 있고 총명하고 오래도록 천성이 티 없이 맑은 사람이니까.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따깔라마부따는 똑같이 현명하고 학식이 있고 총명하고 오래도록 천성이 티 없이 맑은 사람이다. 그에게 맨 처음 법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빨리 이해할 것이다. 천신들이 또 찾아와서 세존이시여 우따깔라마부따는 지난밤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우따깔라마부따는 손해가 크구나. 그가 이 법을 들었다면 빨리 이해했을 텐데.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맨 처음 누구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할까? 누가 이 진리를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진할 때 나를 시중 들었던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5 비구가 있다. 5 비구에게 맨 처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5 비구는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나는 인간을 초월하는 청정한 천안으로 5 비구가 바라나시 선인이 내려왔던 녹야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나는 우르웰라에서 적절하게 머문 후에 바라나시로 여행을 떠났다. 내가 보리수에서 성도하신 곳에서 가이아로 여행하는 도중에 사명외도
이제 사때다 할 때 사자고 목숨 명자인데 장인하교를 말하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쥐나 생명. 웃박가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도중에 마주쳤어요. 존자여 그대의 육근은 청정하고 용모는 맑고 아름답군요. 존자여 그대는 누구에게 출가했습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이고 그대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육근이 청정하고 용모는 매우 아름답군요 하면서 관심을 보였어요. 비구들이여 그렇게 말하자 나는 개성으로 웃박가에게 말했다. 나는 일체를 극복했고 일체를 안다네. 일체법에 오염되지 않았다네. 일체를 극복하고 알고 거기에 오염되지 않았다. 일체를 버렸으며 갈해를 끊고 해탈했다네.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구를 따르겠는가? 나에게 스승은 없다네. 나와 동등한 자도 없다네. 천신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나의 상대는 없다네. 나는 세상의 아라하니며 나는 위없는 스승이라네. 나는 유일한 등정각이며 나는 번뇌의 불이 꺼져 청량하다네. 법륜을 굴리기 위해 나는 가시로 간다네. 어두운 세상의 불사의 북을 두드리면서 존자여 그대가 선언한 바와 같이 그대는 무적의 승리자라 할 수 있습니까? 또 개성으로 번뇌의 멸진을 성취한 나와 같은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네. 나는 사악한 법들을 정복했다네. 그러므로 웃박가여 나는 승리자라네. 맞다. 아나타 지나 아난타 지나 무적의 승리자. 아난다도 그 말의 이름의 뜻은 적이 없다 일 수 있겠네요. 아난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서 진아가 승리자라는 건 이 앞에서도 봤었고 여하튼 이 웃박가가 사명회도가 부처님께 관심을 먼저 보이고 육근이 청정하고 그리고 매우 용모가 아름답다. 용모가 아름다운 게 이제 그냥 노골적으로 사람들에게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여기저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용모가 아름답다. 누구에게 출가했습니까? 스승이 누구고 어떤 가르침을 따릅니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깨달았는데 홀로 깨달았다. 스승이 없다. 나와 동등한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대가 선언한 바와 같이 무적의 승리자입니까? 그대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긍정하시고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사명회도 웃박가는 존자여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고 말하고 나서 머리를 끄덕이고 옆길로 떠나갔다오.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렇게 존중하는 제스처는 아닌 거죠. 비구들이여 나는 곧바로 바라나시에 선인이 내려왔던 녹야원으로 여행을 하여 5 비구를 찾아갔다오. 비구들이여 5 비구는 저만치에서 내가 오는 것을 보고서 서로 이렇게 다짐했다오. 하면서 5 비구에게 어떻게 깨달음을 주시는지는 또 내일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룩한 소원경인데 거룩한 소원경 거룩한 소원이 무엇인지 천박한 소원 태어난 존재로서 태어남을 소원하고 늙는 존재로서 늙는 것을 소원하고 생로병사 걱정 그 다음에 번뇌에 물드는 이러한 존재로서 어차피 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를 소원을 하는 천박한 소원과 이제 그것을 버리는 열반을 소원하는 것. 나도 그랬다. 나도 천박한 소원을 하다가 좀 이상하다. 열반을 소원하는
해야지 하고 마음을 바꾸고 출가를 했다. 출가한 이후에 어떤 여정으로 깨달음을 얻고 성취하고 열반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침을 주시는 것까지 누구에게 맨 처음 가르침을 전할 거냐? 처음 떠올렸던 우선순위 1번, 2번은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 표현으로는 다섯 비구 세 번째 떠올리신 다섯 비구는 정진할 때 나를 시중 들었던 고행을 지금 여기서 정진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고행림 우루엘라에서도 여기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장소다. 정진하기에 충분하다 하면서 그곳에 정착하셨었다. 네, 그때 정진할 때 나를 시중 들었다.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다섯 비구가 있다. 다섯 비구에게 맨 처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떠올리실 때는 땡땡은 현명하고 학식 있고 충명하고 오래도록 천성이 티 없이 맑은 사람이다. 그는 이 법을 빨리 이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떠올리셨고 그런데 다 이 세상 사람 아니었고 세 번째로 떠올린 다섯 비구는 나를 시중 들고 많은 도움을 줬다. 총명이고 이해가 빠를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붙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5일 동안 가르치시는데 순차적으로 하루에 한 명씩 다 수다원과에 오르고 또 다 같이 무화경 법문 듣고 아라한과에 올랐다. 어제 쌍유따니까야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천신이 부처님께 와서 묻고 당신은 어떻게 생사의 땡땡을 생사의 경류를 건너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나는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았다.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음으로써 생사의 경류를 건너갔다. 머물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알라라칼라마하고 우다칼라마부타 선정. 거기에 머물지 않았고 무색계 세 번째, 네 번째 무서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았다. 고행 우루엘라 숲에서 참 아름다운 것이다. 정진하기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생사의 경류를 지나갔다. 건너갔다. 아무튼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거룩한 소원경 잘 봤습니다. 나머지는 또 내일 보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